샬롬.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주어진 말씀 잘 묵상해 보셨나요? 묵상했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울은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어리석다고 했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3절 말씀에서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말을 따라 율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의 신앙에 개입하면서 흔들렸던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는 구원을 주셨음에도 구원받으려면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믿음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내용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믿음의 모습에서 떠나는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들도 얼마든지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소개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여러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들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알고 따르는 것은 옛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가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혼란의 때에 더욱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함께 살펴볼까요? 두 번째 질문은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합니까? 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본질은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이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듣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과도 같다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도 괴로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괴로움이란 무엇일까요? 바울은 4절 말씀에서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이 괴로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괴로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괴로움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괴로움이 무엇인지 그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상당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작은 사건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감수해야 했던 것인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해졌던 초기에는 이와 비슷한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괴로움이란 단순히 어려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받는 고통과 그들이 보았던 기적들이 모두 헛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큰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괴로움이란 말로 표현했던 것이죠. 네 번째 질문을 볼까요?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은 본문 2절과 5절 말씀에서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대비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되짚어주고 올바로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모습에서 자신들은 너무나 쉽게 구원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한 다른 것의 필요성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뭔가 너무 쉬워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안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행동들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믿음의 열매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값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부활의 감사와 기쁨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주의를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은혜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서로가 다른 모습으로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이에게 공통으로 주어지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복음의 궁극적 목적도 생명을 주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역설적인 그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으로 알고 감사가 넘치는 부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